말씀의 제목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제목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본문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차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감사치도 않고 욕심에만 눈이 멀어가고 있지요. 32여 년 전만 해도 농사는 백년지 대계다, 백년대업이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다, 이런 단어를 써서 농사가 백성들과 국민들 살림의 주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덧 세계화의 흐름에 농업은 격가지가 되어 공업에 밀리고 상업에 밀려나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으로 격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경우에도 성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큰 절기로 받아들이고 축제로서 하나님께 풍성히 가져오며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인데 요거 다요. 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갖고 왔죠, 그죠? 마늘 가져왔어요? 그때 가져온 그때 뭐 가져왔는데? 요 갖다 놨으면 되는데 안 갖다 놨네. 급하게 지금 공수한 거예요. 딸기도 갖다 놓고 우리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예전에는 진짜 앞에 맥주 감사를 또 꽉 채웠습니다. 현재는 사실 거의 농사 짓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실제 한국교회 흐름이 맥주 감사절을 잘 안 지킵니다, 이제. 저희 애가 심호하는 섬기는 교회도 맥주 감사 절기는 안 지킨대요. 성찬식만 한다네, 오늘.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상한 건 아니고 맥주 농사, 보리 농사는 안 거두니까. 근데 보리 농사에 국한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주수가 없다 보니까 절기로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 썩 좋은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 흐름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익은 열매를 거둔다 뜻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오순절 들어봤지요? 네.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이 초실절 맥주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23장 17절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3번이 어디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 7초 이렇게 외웠어요. 6, 7초 6월절, 77절, 초막절. 77절은 6월절을 지나고서 7주를 계산해야 돼요. 77절. 그래서 그 뒤에 또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절이 오늘 지키는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절기라고 무시할 수 있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 중에 하나만 또 강조해서 지키는 이단들이 많죠. 하나님의 교회나 6월절 이런 거 6월절만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교단 이단들이 있어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용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 나오는 중령처럼 뭐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우리의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절기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시치 않고
절기에 담긴 뜻을 같이 상고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뜻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 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40년, 50년 전만 해도 또 뭐 일제시대 때만 해도 종들 개념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건 기억이죠. 왜?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언대로 그를 탈출시켜 줍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을 통하여 애굽, 즉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을 교훈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 즉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기억을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 우리는 구속주를 기억하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이 팔리셨죠. 예, 팔리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너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예요. 여러분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네가 종살이하는 그 몸값을 지불하겠다. 정말요? 제가 해드릴 거 한 개도 없는데요. 이 늙은 몸으로 뭘 갚아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준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요, 전쟁이 거의 없었는데 전쟁이 있었을 때가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미국에. 링컨 대통령을 위시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바지 전쟁 거의 끝났는데도 노예가 그래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를 시장에 갔더니 노예가 그래도 팔리고 있는 거라. 젊은 노예들은 그래도 팔려. 젊고 이쁘고 잘생긴 놈이든 일 시키면 되니까. 우리 소 살 때 소 이빨 검사도 하고 그러죠. 소 안 사봤어요? 우시장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으면 말씀. 이빨 검사도 하고 이래갖고 사람도 그 이빨 검사하면서 사갑니다. 근데 늙은 노인네니까 아무도 안 사가. 여자 같으면 가서 가정부라도 시키고 이제 밥이라도 시키는데, 그죠? 남자 노인네는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있었는데 이 백인 남성이 가가지고 당신을 내가 사겠어. 흑인 노인네. 아무도 안 사가는 나를 왜 사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라고 하노. 그러면서 사고 즉시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자유롭게 사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난 당신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이 자유인을 사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해방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감격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제 그래 물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 동안 갚아도 못 갚을 은혜, 종의 지위에서 해방시켜준 자유인의 지위로 해방시켜준다니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먼 지역에 지금 삽니다. 대한민국에 삽니다. 남한에 삽니다. 그것도 비토섬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제가 젊을 때, 20대 때 불렀던 아주
복음 성경에 찬양이 있어요. 참된 자유, 참된 행복.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 육체적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양자되어 예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자식은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 됐어요. 이제 종에서 아들로 격상되어 행복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아들로 되어서 행복함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자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임을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제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육체를 구원하심으로 기억하지만 육체의 기억을 소환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기억을 소환하는, 찾아내는,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 구원받은 날을 회고하며 감사드리는 날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오래 기억되고 전수되고 또 기억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은 잊으라고 말하고 잊어버려도 된다고 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품은 우리는 자유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속해 주신 참된 자유를 위해 자신이 구속당하심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그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을 헤아려 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헤아려 보는. 10절에 보면요,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 날이 우리 맥주제 들어갔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감사하면 당연히 예물 드리게 돼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이걸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을 헤아려 보라는 얘기죠. 복을 헤아려 보라. 1년에 반을 우리는 지금 보낸 첫 주일을 맞고 있어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인 시간을 오늘 가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이 미학이라고 합니다. 빨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좀 격하해서 나 부르는 말이 뭐가 있냐면 코이코이 민족이래. 코이코이가 한자로 빠를 캐자거든. 빠른 걸 좋아하는 민족이래. 근데 중국 애들은 지들 표현하는데 지들은 만만디 느리더라고요. 우리는 대국이기 때문에 천천히 경긴다. 응가요. 말은 얼마나 빠른지 저보다 더 빨라요. 세상은 빠른 것이 미학이라 아름답고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르다는 그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도록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속임수예요. 빠른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빨리 갔다 오면 피곤해. 더 피곤해. 정확하게 자기 속도로 갔다 오는 게 제일 낫지. 심폐기능 손상시켜가면서 갔다 오면요 한참 더 기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괜찮다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반년에 한 번이라도. 누구 덕에 숨쉬고 살고 있는지, 누구 덕에 논밭에 소출이 풍성한지, 누구 덕에 물고기 잡고 있는지, 누구 덕에 건강 지키고 있는지, 누구 덕에 주변이 평안한지, 누구 덕에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온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복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 하니까 뭐 있는 거 당연해. 제가 딸이 없잖아요. 아들만 둘이니까 가끔씩 나도 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 이래요. 만약 아들 딸이 있었으면 나한테 뭐라 했겠어? 아들 하나 더 낳아달라 안 했겠어? 왜? 축구하려고.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둘이 있으니까 아들이니까 축구도 같이 하고 야구도 같이 하고 한 명 던지고 한 명 치고 한 명 맞고 우리 다 했거든요. 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장가 가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뜻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결혼해서 사는 것만 해도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번씩은 다 결혼해 보신 분, 저기 청년 한 명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다 보셨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온 것임을 헤아려 보는 거죠. 너무 당연시한 사람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상고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이 나이 때까지 지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지치고 우울한 동기 목사님 결국 목회를 내려놓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 뭐 어떻게 지켰는지 못 지쳤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반년도 채 못하고 올라갔어요. 뭐 시골 생활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자기 기준에 따져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밑에 시골이 뭐 사례비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교인들이 자기 말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쉽지는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까지 세웠다면 좀 더 다른 각도로 봤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 한 손에 받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내려놓는 사람들이 근 50%까지 육박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최고의 신랑감이 뭐냐면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어느 교회나 전도사님한테 막 결혼하고 시집 가려고 하는 자매들이나 수두룩했어요. 지금은요, 최고 밑이에요. 이제 아무도 전도사나 목사님한테 시집 안 가려고. 그만큼요,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다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안타까운 시대가 된 거죠. 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거든. 너무나 당연해. 아빠 엄마가 고생해갖고 자식들 키우는데 자식들이 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아. 저도 스스로 큰 줄 알다가 하나님한테 딩통 혼났어. 제가 이제 뭐 대학원도 다니고 온갖 학문이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대학 나오면 엄마하고 대학 안 되죠? 대학 안 됐잖아. 옛날에 보면 편지 쓰죠. 편지는 어디다 넣어서 보내요? 편지 봉투. 편지 봉투에 보니까 에어메일이라고 적혀 있거든. 에어포트도 적혀 있고. 이게 뭐노? 이것도 몰라 이거? 항공이라 적혀 있잖아. 항공. 그런데 어머니가 슬퍼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 공부시키라 가지고 내가 구박받는다.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더라고. 저는 돌아가서 나중에 엄청 울었어요. 야, 내가 엄마한테 그 가진 거 있다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화가 회개하고 엄마한테 잘하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부모로부터 낳죠. 부모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분유 자기가 먹고 달리기 하고 다 큰 줄 알아? 아니죠. 우리를 참아주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세 번째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는 절기로 지키라고 합니다. 기쁨을 다시 회복. 우리는 기쁨을 많이 상실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거의 없어.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네, 그래도 네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수 믿으면 기뻐요? 기쁩니다. 네, 기쁨이 이렇게 기뻐야지. 얼굴이 따라해보세요. 하하하. 다시 해보세요. 하하하. 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뻐하는 걸 볼까요? 기뻐하는 건 잔칫날이라는 얘기예요. 잔칫날. 11절에 보니까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명령했어요. 저 봐요. 주 여호와께 오라고 했어. 이스라엘 어떤 남자? 모든 남자. 여자 없네? 여자 없어. 여기 여자분이 더 많은데 여자 없다니까요? 아, 여자는 빼내라는 뜻이네. 차별을 했네, 완전히. 제한적으로 남자에게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참 차별이 생각됩니다. 원래 구원은 잘 보세요. 차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여기가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저기 봐봐 남자만 오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한 권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던 특별한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은혜와 특권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어 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울질.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게 이득일까? 안 가는 게 이득일까? 이 저울질하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저렇게 축복이라고 특별한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 있어요. 나아갈 수 있는 게 특별한 권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그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서 라이트 또는 샤이닝 영접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보냄을 받으셨다고 했죠. 사실은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데 내주고 죽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나오는 악한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포도원 농부가 악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종들을 볼 때 종들을 죽였죠. 쫓아내고 때리고 결국 아들도 보냈대. 아들도 죽였죠. 심판 때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악한 농부를 처단합니다. 그죠?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잘난 맛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즐기는 자들에게 자비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남자에만 나오라고 하던 것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성전에 못 들어갔던 자들, 나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네 자녀와 노비와 과부와 고아와 과부들,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도 나오는데 레위인은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분깃이요. 안 주었죠. 예, 12집밥 분깃 나눌 때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소외된 모든 이들과 함께 14절 끝부분에 16절 14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 끝부분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이 나오는 절기 중에 다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그림 예, 즐거워하는 모종이 보여요? 저분 즐거워하고 저 뒤엔 춤추고 있는 거 있죠? 예. 아이고 나도 이거 만져봐도 돼 하면서 아이까지 왔어요. 저 여자도 왔네 여자도. 그리고 지팡이 짚고는 나그네도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지경을 넓혀주신 겁니다.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자들만 나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남자들만. 그런데 다 여자도 오고 나그네도 지나가는 사람 되고 애도 되고 노는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제 참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돼요. 구경꾼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저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점 내가 저를 건지리라 되십니다. 근데 사랑이 뭔가 봤더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이라 되어 있어요.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자만 따지면 저 채집사 저기 저 청년 그리고 4명밖에 못 들어와야 돼요. 근데 죄진 사람도 들어오면 안 되거든. 죄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들어와. 또 상처받은 장애인도 못 들어와. 다친 사람 또 다쳤네. 어쨌든 못 들어와 또. 그러면 없어. 알고 보면 다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인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세상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한 번의 피의 제사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호와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은혜와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사실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혼자 예배드리면 고독하잖아요. 그래도 여러 명 되는 게 좀 낫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도 섬기보고 한 150명 되는 교회도 가보고 1000명 되는 교회도 가봤는데 몇만 명 교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렸더니 자동적으로 은혜가 돼. 아니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운이 느끼시더라고. 와,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배드려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힘을 내거라 아들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들.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면 이곳에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건데 예수님을 수고할 때는 천군 천사 같이 있죠.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까지 꽉 찼어 지금. 결론 말씀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은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소환하는 절기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죄로 인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자유인의 삶을 주셨습니다. 기억합시다. 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남자에게만 주었던 특권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자가 아닐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나그네일지라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호랍이나 상관없이 다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절기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명령을 우리가 준수함을 통하여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다시 회복하세요. 예수 믿은 기쁨을 회복하세요.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기로 이 시간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